그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도 보면 투 하나님 데우, 뭐 기본어 데우스인데 돈 로곤 에수 그리스투 엔디아 텐 마르테리안 디아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증거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걸 지금 계시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예수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증거를 인하여 디아. 그런데 자, 우리가 증거하면 뭘 증거하냐? 계시록 1장 2절도 한번 가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지금 9절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같은 겁니다. 지금 9절도 같은 거죠. 근데 예수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빼고.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가? 2절부터 우리가 설명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말티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 이 증거로 인하여, 증거 디아, 이게 또 중요한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건 뭐 통하여, 뭐 가운데, 뭐뭇에 의하여, 뭐뭇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증거라는 것은 뭘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그 뭘 증거했냐면 빛을 증거한 겁니다. 빛.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간단한 거죠. 모르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거지만 뭘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걸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자, 이 빛을 증거하잖아요. 빛이 사람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우리가 빛, 이게 태양빛, 이런 빛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 빛은 비치면 뭐 믿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비춰지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빛에 대하여. 그 성경 계속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빛, 참빛에 대하여.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빛을 말씀하는데 그 빛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잖아요. 자, 여기 7절하고 잘 그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 보면 무엇을 믿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 간단한 것 같죠? 나라는 존재.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도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뭐 문자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뭐 외워서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늘날 보면 대부분이 문자적으로만 간단하게 그냥 외워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장 3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외우잖아요. 어린이들도 다 외우죠.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는 거죠. 성경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렵고 또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계속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속 밥을 먹으면 그 밥이라는 건 똑같은 밥이지만 그 밥을 먹음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어린애들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생명이 아니죠. 안 보이는 생명이잖아요. 그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들을 말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하여 해서 이 증거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한번 34절까지 한번 가볼래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단어 이게도 막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말씀이 깊게 알게 되면 다른 말씀하고 같습니다.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니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33절. 뭘 증거했는데 받는 이가 없다고 하는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이 증거를 받는 자들은 인침을 받게 되는데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보면 그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그게 말한 겁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진리의 영이 있는 자는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진리가 된 자는 그 복음의 내용을 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간직한 자는 같은 내용이죠. 어떤 자냐? 그가 성령을 받은 자죠. 그러면 그러지 않은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보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계시록 5장 6절인가도 보면 보내심을 받는 7영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된 자입니다. 그게 말씀이 된 자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면 데오스라고 하잖아요. 신된 자 그러는 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그건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불을 받아 뜨겁게 받았다. 방언 날랄라 했다. 네리스카 와이드 막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근데 뭘 증거했느냐? 아들을 증거한다. 그럼 아들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은 그게 뭐냐? 아들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했는데,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관하여 증거. 근데 지금 말씀하는 그것이 지금 그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들을 인하여 지금 그 설명하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믿는다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계속 자라나게 되면, 이 말씀을 받고 그걸 자라가게 되면 똑같은 거죠. 보이는 현상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는 것과 자라나서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는 것과 중학교 때 아는 것과 고등학교 아는 건 다르죠. 아는 것 같겠지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조금 알았던 것들이 더 많이 깊게 알아지는 겁니다. 학문이 깊어지는 것처럼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씀을 설명해도 그 복음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죠. 왜 증거가 있냐면 성령이 계셔야 되니까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의가 되어진 자가 되면 시인하게 되는 오몰로게오가 되어지고 그게 되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됩니까? 마음에 믿어 의가 된 자,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는 자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부인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알레오마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구별할 수 없죠. 잘. 나 알아. 예수를 시인해도 된다며.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가 됐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막 간직했다, 품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게 간직한 자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내용 설명했잖아요. 베드로 1장 3절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씀하는 것은 어디 갔었죠 아까? 5장 10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지금 그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 내용이 믿는다 그 뜻은 진리가 있다 그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 그 뜻은 진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뭐가 랍니까?
거짓말하지 않죠.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있으면 또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는다라는 그 내용이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증거가 있는 것은 인칭을 받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자신도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영생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자기 알게 됩니다. 왜 압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뜻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절에 가볼까요? 그 아들에 계속 설명하는 거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알레디노스, 진리는 알레디아인데 알레디아. 근데 여기는 지금 영생을 주신 것, 그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몸은 죽었다 그 뜻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갈라디 2장 20절에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명하려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 자오, 자의에서 왔는데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모르니까 막 그리스도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는가를 아는 자, 믿는 자, 그렇게 되는 자가 12절에 해당되는 거죠. 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성령 있는 것, 없는 것,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 생명은 누구라고요?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 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의가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가, 그거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7일, 우리가 그 헤브리어 보면 7이 5가 우리가 헷, 6이 바부, 7이 좌호, 8이 헤드입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이 되려면 그 안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이 헤드라는 그 히브리어 8이라는 숫자인데 이 8이라는 숫자가 울타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라는 그 개념은 반드시 뭐냐면 8 할례를 통해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려면 로마서 8장 9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그 자가 어떤 자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런 걸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아들과 하나가 된 자는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같은 거죠.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됐고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넘어서 6장 그 설명을 잘했지.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6장에 설명하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과 또 이와 같이 너희도 왜 죽었느냐 그걸 11절에 설명해 주죠.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무슨 증거냐? 아들이라.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걸 좀 인하여 디아 말하는데 그거 디아서 뭐 됐다고 그럽니까? 반모섬에 있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증거해? 요한복음 5장 33절 가볼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들, 진리 같은 거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되는데 율법은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18장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진리.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이 진리를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만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있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보이는 세상으로만 살아가죠.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제 아래, 이 세상 임금 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모르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1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22절로 24절에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그거죠. 육에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예워서 되는 게 아니죠.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생명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제 아래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위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만 사는 인생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해결되어진 자만은 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위의 것이 뭐냐? 진리, 그리스도로. 보이는 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뭘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죠. 보여지는 것대로 육체를 이 땅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땅에 보이는 걸로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가 된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유혹에서 거절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이 이제는 보여지는 것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갔던 인생이 죄를 끊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잖아요. 왜 사람은 뭔가 내가 복음을 받으면 보이는 것이 막 바뀌고 보이는 것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에 것이 채워지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러잖아요. 23절, 24절 가볼래요? 여기 봐보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따르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실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은 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 사람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이런 걸 선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곳 그게 선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어떻게 될 때요? 새 사람이 될 때. 그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같은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런 내용. 갈라디아 2장 3장 27절과 같이. 요한 3서 1장 3절 한번 가볼래요? 이게 증거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죠. 이게 증거 진리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그래서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반모라 하는 섬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배됐다 그러죠.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저희는 피트모 갈루메네 네호 에게노메. 우리가 반모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 쌓인 그런 겁니다. 한 섬이죠. 나올 수 없는 곳. 우리가 유배지, 감옥이라고 하는. 결국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섬에는 우리가 내소로 있게 됐는데, 우리가 그 반모섬을 보면 에베소서 서남쪽으로 90km 정도, 에게의 소포라데스 군도에 속한 작은 섬. 예, 남북이, 지금 섬은 뭐 제가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남북이 16km, 동서로 9km, 면적이 40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가 한 어디냐면 고금도 정도? 조그마한 성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설명하려면 많이 쓰네. 반모섬에 있었더니 그가 뭐냐면은 에게노멘인데, 어디서 왔냐면 이게 기본어가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될 할 때 이거 기노마입니다. 되다, 이루어지다, 뭐 만들다, 끝맺게 되다, 이게 기노마인데, 자, 반모섬에 있었다 그 뜻이 지금 뭐냐면 있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N 어디 안에 있었다. 근데 N은 어디 안에? 그래, 있었더니 기노마이 한번 찾아볼게요. 기노마이는 마태복음 1장 22절 가볼까요? 보여지는 현상은 네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파로부터, 그 핍박하는 자로부터 이를 어디로 보내냐? 반모섬이라는 곳. 예전에 우리가 보면 전라도라든가 어디 섬으로 이렇게 유배된 하듯이, 그런 보이는 현상은 지금 그거 액면 그대로 그렇게 말하죠. 반모섬에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 그런데 여기 기노마이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일에 된 것.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보다는 마태복음 5장 18절 가볼까요? 이루리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이는 현상은 어떤 유배지 가서 지금 유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지금 뭔가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왜 갔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증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은 그런데 유배되어 있는 것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이루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 가볼까요? 자, 이루리라, 된 것, 이렇게 했었죠. 근데 5장 45절에는 얘기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지금 되리니 할 때 이게 되리니가 이루리라, 기노마이, 있었더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들이 되리니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되면 뭐가 됩니까?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잖아요. 후사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설명한 내용이 그겁니다.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게 대리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뭘로 나오냐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래서 똑같은 단어에서 똑같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그 문맥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다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만을 설명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방향은 어디로 가냐면 계속 복음을 향해서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여기도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니라. 자, 이런 내용도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물결이 좀 덮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구나. 이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을 또 깊게 보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게 지금 일어나. 누가복음 12장 40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지금 뭐로 나타나냐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있으라.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주님이 도적처럼 임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처럼 뭐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뭘로 임하느냐면 말씀으로 강림하신다 그러는 거죠. 말씀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 겁니다. 뭘로 지금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있으라 그러는.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0절 가볼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굉장히 계시록이 상징성이니까 어렵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니까. 주후날에 우리가 주후날에 그러면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주날, 주님의 날, 주일날, 이날 어디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라는 그 뜻으로 말하는데, 여기 주날은 어떠한 날, 묘민데 그 날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주일, 토요일 지나서 주일,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 그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날을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그 말을 하는데 그건 요미죠. 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 내용의 속에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초에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베레시트라고. 머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날 하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 그런데 우리는 있는 대로 읽은 거죠. 기본어는 키리오스 이렇게 하는데 주도. 우리가 이 키리아코스, 키리오스에서 왔는데 이 우리 주 전번에 우리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 여호와로부터 왔었는데 그가 키리오스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는 또 왕도 주라고도 하지만 그 주를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라 그랬다. 아돈에서 왔는데 주인인데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잖아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설명하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도 주 키리오스 키리아코스인데 키리오스 주 날 그러면 여기는 시간 등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헤메라 또 우리가 히브리 보면 요미라 그랬죠. 자, 우리 그래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3장 10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주후 날이 도적과 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 뜻도 보면 굉장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풀어져 버리고 이제는 멍으로지금 되냐. 복음으로 어떻게 해서 생명 얻느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도 설명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날에는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 주날이 도적과 지오리니 그날에는 그러니까 이 주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 날입니다. 여호와 날. 구약에는 여호와 날. 여호와 날 그러면 심판의 날 그런데 보통 여호와 날은 심판의 날 그런데 주의 날 그러면 뭘로 봅니까? 성령의 날이죠. 여호와 날이 성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메시아 마샤흐에서 왔는데 마샤흐 그 기름 부음 받는 그게 우리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메시아흐인데 메샤흐에서 왔죠. 요에서 2장 32절에 가볼까요? 거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이 날이 그날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그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게 예호바라 했죠. 우리가 여호와. 이게 지금 요엘서 2장인데 이게 날이 여호와 날입니다. 여호와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또 이것도 설명을 하면 여호와는 또 여호수아, 여호와 또 야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었는데 이 주 키리오스 그것은 지나가고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볼까요? 주의 날은 성령 안에서 기노마이 하는 날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날라.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주날은 어느 이렇게 날을 정해놓은 그런 날들을 시간적인 그런 개념의 날이 아니라 이게 음성을 듣고 살아난 날이죠. 이게 지금 성령을 받는 날, 성령의 날, 이게 여호와 날, 마지막 날, 그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 할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는 날.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리가 되어지는 거고, 분리가 되어지면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생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지는데, 생명 안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면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고, 생명 안에 들어가면 허몰로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날. 오늘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들은 보여지는 인생이잖아요. 오늘은 거룩해 주일날, 주의 날이다.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거룩이 뭔데?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떤 날이냐면 그분 안에 들어가는 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하니.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는 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 절 가볼게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고린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막 보여지는 것을 막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분리되어졌던 너가 이제는 구별되어 이제는 거룩으로 들어와야 된다. 거룩은 내가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는 그날에 너희가 이제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날이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렵겠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